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대장동 완성될 때까지 임시 공간으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던 바대로 너무 임시라는 말에 저희가 스스로 꽂혀버렸던 것 같아요. 예배에는 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개설됐습니다. 수요 예배 개설됐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는 각각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이 두 기둥으로 쭉 강해를 해 나아가도록 할게요. 이제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막 수요일이 벌써부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혼자의 신남이. 그래서 그 영적 충만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결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라겠고 우리 미취학 부서 어린이 부서도 예배가 개설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공간을 조금 더 할애해 줘서 정말 이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시작하겠다. 그래서 어린이 부서 미취학 부서가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힘있게 맡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이고 청소년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목사님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네네. 임수영 집사님 괜찮죠? 그래서 청소년은 그래도 많이 컸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 첫 시작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을 보는데 오늘 읽어보면은 여러 이름이 많이 나오죠.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땠는가, 어떤 인원들이 애굽에 머물렀고 지금 이렇게 번성한 가족의 기초가 되었는가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포인트로 보는 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사실 6절까지 읽으면은 실망스러워요. 명단이 쭉 나왔는데 그나마 그 명단을 알던 사람들이 6절을 보니까 다 죽었죠. 요셉 때 요셉이 총리 역할을 잘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공헌을 알던 사람들, 이스라엘 가족들을 환대해줬던 사람들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가는데 그러나 7절이 나지막하게 반전을 얘기하죠. 요셉의 식구들, 이스라엘 가족들 아는 사람 다 죽었어.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얘기했죠. 저 자식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한다니까. 하늘 봐, 별 많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힘과 너의 기량과 너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새 생명의 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나라를 세워가미니 나를 믿고 쫓아와라라고 약속을 주시고 끌고 가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진짜 어떻습니까? 그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은 죽었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의 능률, 조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가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절 말씀에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세요?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하자마자 죄가 없을 시절에 하나님이 딱 선언하셨던 거. 너희들 너무 아끼지. 내 형상으로 만들었지.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펼칠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라는 말씀이 이제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너무나 가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읽으면 성경 읽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 성경을 연초에 항상 올해는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노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위기가 어디서 옵니까? 곳곳이 위기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 이게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까지는 재밌었고 금송아지까지는 읽을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성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더니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 어떻죠? 분명히 한글말인데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는 당황스러움. 거기서 저는 레위기보다는 민수기가 더 어려운데 왜 민수기가 더 어려울까요? 레위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잖아요.
피를 바르고 이 백가죽을 가르고 뭔가는 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공감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안 가시는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시는군요. 안 가시거나 건너뛰시는군요. 민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쭉 나열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 민수기가 왜 있는가? 이 말씀에 성취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별과 같은 자손들을 실제로 이렇게 남겼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인과 증거 목록이라는 걸 알 때 그 이름 하나하나가 두근두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이름을 막 외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막 어려운 거를 외워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한번 아는 척 하려고요. 여기 마엘살라 하스바스 누구십니까? 야, 너 내 이름 외웠는데 내 이름도 외워주고 아유 만날 줄 알았죠. 이것이 동화 같은 얘기지만 이것이 실제 아닙니까? 그것들이 이 성경의 기록들이 허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걸 알 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영광된 것이죠. 아는 사람 다 죽었더라. 잘 대해주는 사람 다 죽었더라. 이스라엘은 종이 되었더라. 그런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설교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7절인데 이 7절을 다르게 바꿔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눈에 보이는 정황과 관계없이 지키고 계시더라. 너무 독특한 거는 애굽에서예요. 그들을 압제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커다란 교훈점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더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튼튼히 까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도 튼튼히 하면서 같이 가신다라는 그 아이러니. 얼핏 보기엔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애굽의 존재가 그들을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 키우셨다라는 아이러니. 똑같이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키우고 있다라는 아이러니. 이 혼란하고 죄로 가득하고 뭔가 갈등이 많고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을 디딛고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평화롭지만은 않은데 키우고 계시다는 이 아이러니. 근데 그 아이러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믿음이 괜히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괜히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니까 오늘 좀 이렇게 뭐가 많이 나오네요. 네, 조명이 밝으니까 그래도 잘 보여요. 죄송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게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황은 이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했고 그 약속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를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지점에서 놀라면 안 돼. 하나님은 교회,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고 지키시는데 그거를 함께 공유하는 세상을 함께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자비로움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서 악인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해와 비를 맞으며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 악한 애가 잘 돼? 열심히 살면 걔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근데 그거에 놀라잖아요. 왜 저런 악한 애가 여전히 잘 살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헌신한 나는. 그거를 비교 목록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걔에게도 너무 불쌍해서 해와 비를 내리고 계시기에 그 안에서 함께 유지시키고 있는 가운데 가시기에 걔네들도 잘 될 수 있고 더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나나 잘해주시지라는 불만과 이해되지 않는 이 오밀조밀한 인생으로 몰아넣으셨는데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전체를 운영해 가신다라는 걸 확신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분리수거를 잘하면 좋겠다라고 했죠? 혹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왜 분리수거가 과연 우리 삶에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뭐죠? 여러분들 왜 다 절 외면하시고 이렇게 홍해바다 갈라지도 화면으로만 이렇게 분리수거가 단순히 청소를 잘하자 차원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환경이 지켜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이 세상에 미약하나마 함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결을 같이 하는 것이며 여기를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후대에게 넘겨줬을 때 하나님이 또 운동장처럼 펼쳐나가실 그 무대의 털을 후대에게도 물려주는 것이니 우리는 내 작은 손길로 분리수거를 하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어지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머리 잘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이 머릿결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안 바르면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쭉 가라앉는 직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전날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 머리를 감고 물이 살짝 덜 말랐을 때 누워서 머리가 이렇게 확 펴진 가운데 잠을 자야 아침에 좀 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라줘야 이렇게 서요. 굉장히 많은 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아무 스프레이나 뿌리면 안 되고 초강력 뿌려야 이렇게 좀 하루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스프레이를 몇 년 전에 바꿨습니다. 그 초강력 프레온가스가 나오는 스프레이에서 액체 스프레이로 바꿨습니다. 액체 스프레이는 그 강도가 덜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했다가도 그 물 무게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도 제가 액체 스프레이로 바꾼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을 덜하게 해보자. 제가 스프레이 바꾼다고 환경이 얼마나 바뀌겠으며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던 게 안 뚫리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 뭐 하나 작은 걸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기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조하고 싶다라는 미약하나마 나의 신앙 고백 액체 스프레이. 잘 쓰잖아요. 그래도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누리고 계시고 누리실 수 있으며 교회에서 예배는 물론이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모든 손동작과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체감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통쾌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뭐 이래 보람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하루 같은 데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유학을 준비했는데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수에게 지도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교수님을 골랐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수면 신뢰할 만하다. 단지 신학적 우수성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이 교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교수님이라면 내가 인정할 만하다 한 것이 한 교수님이 그 제가 선택한 교수님이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거 영광스럽게 막 설교하다가 딱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세상을 지키고 있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자존감도 누가 떠높여주지 않는데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설거지가 쌓여있지 않고 설거지를 하는 그 손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설거지가 전도나 설교보다 덜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마음에 훅 여러분 그 설거지에 대한 감흥이 근데 정말 아무 인정도 못 받는 일 아닙니까? 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인이 설거지를 잘했더니 집안 사람이 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정말 감동하더라. 없습니다. 안 하면 지적받고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설거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해야 가정이 지켜집니다. 그걸 묵묵히 해내는 겁니다.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해내는 겁니다. 그러한 손길들이 전도나 설교보다 덜 거룩하지 않다. 위대한 업적을 내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을 이렇게 버텨내고 내가 오늘은 사표 낸다라는 들끓음이 있지만 이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일 못한다라는 상사에게 대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날을 참고 가족을 위해서 이빨을
깨물어가며 하하하 오늘을 버틴 그 사람의 벌벌 땀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거둔 승리보다 못하지 않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 이 교수님한테 가서 지도 받으려 그랬습니다. 못 갔어요. 근데 정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키우고 있다라는 그 아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체감을 하는데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타민족으로서 차별받으면서 매일 그 채찍을 맞아가며 일을 해야 되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왕도 아닌 왕을 위해서 매맞아가며 그 벽돌을 쌓고 삽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보람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네가 하루를 버티고 있었느냐? 나의 백성으로서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나는 너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서 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번성하더라라고 증거를 주신 겁니다. 무슨 보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커지는 겁니다. 때리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 이씨 하지 않고 그거에 순종해 보는 것. 왜? 나의 가족을 위해서 혹은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위해서 맞지만 내가 순종한다. 오늘 그런 내 삶에서 이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감내해서 오늘 하루 나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그 인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삽질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삽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회에서는 안 좋은 단어로 쓰이죠. 네, 삽질하고 있네. 좋은 단어, 나쁜 단어. 네, 삽질하고 있네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어떤 삽질도 무의미하지 않다. 이거 굉장히 큰 뜻을 가진 건데 말로 하니까 되게 멋이 없네요. 근데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말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느새 여러분을 키우고 있다라는 아이러니. 근데 그것이 단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삶을 이렇게 부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체적으로 만들고 있구나를 알면 여러분이 좀 자유로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물으셨죠. 목사님 드라마 보면 안 되죠. 기독교인은 드라마 같은 거 안 보고 이렇게 TV를 틀어도 설교만 보고 찬송만 불러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나도 지금 보는 게 몇 개인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라고. 여러분 물론 드라마가 사실은 그래요. 너무 좀 자극적인 설정을 해놓고 말도 안 되고 극단으로 몰아넣고 이게 사실 그 설정 자체에 뭐 하나도 정서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좋은 드라마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께 드라마 보셔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웅장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희노애락을 겪어가며 저 사람의 감정도 느껴가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해보며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또 싸워보며 싸워서 져보면서 이를 갈면서 그 시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닥치는가라고 하는데 내가 커지는 참 묘한 요셉의 10년간의 감옥 생활이 악으로 가지 않았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세상에 키우고 있다는 그 모순점은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저랑 같은 연배이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텐데 제가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를 다 겪어봤습니다. 고1 때 입학을 하니까 모의고사가 학력고사로 나오더라고요. 학력고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2가 되니까 수능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능 게다가 독특하게 1년에 2번 보는 형식이었어요. 지금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 다 당하셨구나. 아유 그때 여름에 보고 겨울에 뭐하는 죄송합니다. 누가 인터넷에서 볼지 모르니까 좋은 제도였어요. 네, 그런 이상한 2번 보는 3학년 제가 3학년이니까 본고사가 부활한 거예요. 제가 재수하니까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제가 재수하니까 본고사가 또 사라지고 논술이 생겼어요. 제가 또 삼수하니까 수능이 400점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존하는 지금까지 온 겁니다. 현존하는 입시제들 다 겪었어요. 뭔가 싶었어요. 이 비능률, 결과되지 않음,
매년 바뀌어서 고통받는 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현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하루를 견뎌가는 것 같은 그 하루하루인데 뚫고 나와 뒤돌아보니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죠. 무엇으로? 시, 노, 에, 락을 다 겪게 하심으로 네가 좋아하는 것만 경험하고 능률 있는 것만 경험하지 않고 비능률과 속상함과 안 되는 것이 진짜 안 되는 것까지 경험했을 때의 폭넓어짐,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인격적인 사람, 그래서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일하실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반드시 이렇게만 돼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구나까지 시야가 넓혀지는 그 웅장함.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살면은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은데 어쩌다 보면 집에 있으면 할머니 친구들이랑도 놀아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저는 안방에 그때 TV가 있어가지고 TV를 보고 싶은데 할머니 친구분들이 안방에 모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TV를 못 트는 상황이, 어른들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보수적에서 어른들이 안 돼 하면 안 되던 시절이니까 할머니들 이렇게 담소 나누시는데 제가 옆에서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옆에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잤어요. 한참 잤어요. 그 일어났는데 한 3시간 잔 것 같은데 자세도 변함없는 할머니들. 그러니까 거기서 눈 뜨고 나서의 그 충격, 그 지루함,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먹는 간식들은 제 입에도 안 맞아서 뭐 껴서 먹기도 뭐한 맛없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 지루함을 견뎌보는 것, 때로는 지루함을 견뎌보는 것, 때로는 내 입에 맞지 않는 걸 먹어보는 것, 그것을 공감해보는 것, 그게 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위로할 수 있는가의 전초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루한데도, TV가 없고 스마트폰이 없고 인터넷이 안 터지고 사막에 혼자 갖다 놔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멋있어서 그 혼자서 찬양을 능히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루함도 버텨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전화 궁금하시죠? 근데 1부 예배 때 이 얘기까지 했더니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했지만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멋있게 바뀝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겪어보니 배고프다 하여 승질내지 않고 배부르다 하여 오만하지 않는 그 모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결론으로 인도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었고, 종살이 채찍 맞아가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벽돌 쌓게 하면서 애굽에서 키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왜 이러냐, 나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냐 라고 생각되세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내 사업은 왜 안 풀리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져가기 위한 굉장히 귀한 소스를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 이를 갈면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어떠한 기쁨도 없을 수 있는데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래서였구나 를 알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제가 저의 상식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면 장담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포인트 2.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세상을, 그 악한 애굽을 같이 유지시켜서 이스라엘과 들고 가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질문 먼저 드려요. 여러분, 바벨탑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것은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답을 알고 있다는 성가대의 저 여유만만함 1부 때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유는 있으나 이걸 또 들어야 되나라는 이 지루함.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왜 이 설교를 나에게 2번 듣게 하시나 모르지만 바벨탑을 흩으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심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이죠. 냅두면 오만으로 하나님한테 끝까지 덤서 자멸할 거니까 중간에 커트하셔서 살리신 겁니다. 악이 커지지 않게 흩어서 살려놓으시고 아브라함 불려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이 심판으로만 보이십니까? 아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 더 살리고 싶어 하시고 같이 역사를 유지해 가시는 가운데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을 들고 그 안에 이스라엘 넣고 키우신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이왕 하니까 10가지 재앙은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것도 얼핏 보면 심판이죠.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백성들은 막 다 얻어 맞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쫓아나온 자들과 잡족이 함께 나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겁니다. 어떻게? 방식은 달랐지만 재앙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네. 내가 알고 있던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진짜네. 정말 순종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센 방법을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 내가 진짜라니까 얘들아. 니네들도 올래면 와. 난 초대장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어떻게든 하나 더 살리려고 사랑의 관점에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죄인 하나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한다. 이거 몇 장 몇 절에 써 있는지 저한테 첫 번째로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 드릴게요. 네, 에스겔이 얼마나 두꺼운데요. 근데 그 말씀이 보석과 같이 묻어 있어요. 그 에스겔이라는 심판의 선언서 안에. 근데 내 진심은 하나도 원하지 않아. 돌아오기를 원하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이 질문이 기억이 나요. 어떤 아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고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야, 나 부활했지? 진짜지? 나 십자가 달았던 애들, 의심했던 애들 다 나와. 그래서 심판하시고 내가 승리자다 하하하 하시고 제자들 이렇게 다 좌베드로 우요한 세워가지고 이게 좌베드로 우요한인데 오른쪽 왼쪽이 다 세워가지고 영광을 보셨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묻는 친구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본인 말이 만든 게 증명이 됐는데 그 순간에 화끈하게 확 심판하시고 딱 정리하시지 지지부진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고 계시냐? 제가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이 심판했으면 네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당장 심판하실 능력과 권세가 다 있으신데 부활했지? 진짜지? 이 부활과 나의 십자가를 근거로 교회를 세워서 이 사실이 진짜임을 전하고 다녀라. 나 더 기다려줄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 나 기다리고 모을 거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까지 2000년이 지난 이음교회까지 와서 우리도 지금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당장 심판으로 얻어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그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물론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음을 향유하시고 누리시고 교회에서 보호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가만히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린 가슴이 벅차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공감한다면 나아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바로 이것이 포인트 2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라도 하나 더 살리기 위해서. 왜 애굽을 같이 들고 그 안에 이스라엘을 껴서 갔을까? 애굽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 포인트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삶에서도 무의미한 하루는 없다. 포인트 2. 그 무의미한 하루를 악인들과 함께 들고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왜 이 모양이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고 알고 보니 나도 그것에 혜택을 받은 자더라라는 것이 포인트 2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3입니다. 포인트 3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최 이사님. 난데없이 최 이사님이 뭘까요? 최 이사님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파리의 여인. 파리의 여인의 박신양의 적수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최 이사님입니다. 역대 모든 드라마의 최씨성을 가진 이사님 중에서는 이 최 이사님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의미와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보통 이제 파리의 이거 너무 옛날 거긴 하죠. 너무 옛날 거긴 한데 근데도 지금도 파리의 여인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그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이것만 기억하시지 이제 딴 걸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최 이사와의 이별 장면에서 있습니다. 박신양을 끝끝내 괴롭히고 기업에 충수가 못 되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그냥 시리즈 내내 시비를 거는 게 최 이사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악함도 있는 게 최 이사입니다. 그 때문에 박신양이 너무 고생해요. 근데 너무 고생했는데 주인공답게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죠. 그래서 최 이사가 쓸쓸히 회사에 사표되고 이제 패배자로서 물러나요. 근데 최 이사가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 박신양이 딱 붙잡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 이사가 다 표정이 얘가 이제 패배자인 나에게 뭔 말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딱 비굴한 표정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 드라마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이사님 존중의 마음으로 최 이사님 덕분에 내내 긴장하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점을 장점으로 바꾸었고 사람이 컸으며 시야가 넓어졌고 이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과 함께한 시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이거보다 100배 큰 말이에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고 나왔을 때 애굽을 향하여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 나쁘지 않았다. 그 덕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배웠고 조건이 없어도 하루하루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해봤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혁혁히 맛본다. 그 나쁘지 않음 너희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굉장히 더 멋있는 출애굽이 됐을래나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 지금 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하나 기억하세요. 뭐? 최 이사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모양이냐? 뭐 되는 능률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키우고 계심 믿습니다. 이것은 뭔가 분명하게 유의미하게 결실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우리들을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키우시기 위해서 권투 선수가 훈련하는 걸 보면 이렇게 제가 권투 선수 친구가 있어가지고 훈련하는 걸 봤는데 코치가 얼마나 그 선수에게 악독하냐면 이미 몸 권투 선수가 잘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니까 하나도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근데 잘 만들어져 있는데 꼭 단단한 부분 빼고 약한 부분 맞으면 때린 부분을 계속 일부러 칩니다. 그래서 딴 데 치면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데 약한 데만 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멍들고 베겨가지고 쓰러지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왜? 거기까지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비긍휼을 주시냐, 왜 통쾌하지 않은 날을 주시냐? 완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어수선함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거 어수선하셨죠? 그리고 사실 성도의 입장에서 새로운 개척교회를 선택해 나가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 과도기에 얼마나 어수선함이셨습니까? 이게 통쾌하게 결정하신 분도 있지만 끝까지 이게 맞나 싶은 것에서 계속 고민하셨던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뇌에 주름이 잡힐 것 같은 그 모든 생각, 상황에 적응함,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됨, 그것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존재로 너무 멋있게 키우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목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3장에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넓이와 높이와 깊이 모두가 웅장해지게 하고 싶다.
욕조에 물을 받아보면 처음에 물이 안 차죠. 한참 들어갔는데도 밑바닥이죠. 좁은 데를 채우면 확 올라오지만 넓은 데를 채우려면 출렁하면서 채워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차오르죠.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안 차오르나? 왜 이렇게 더디나? 근데 하나님은 넓이와 깊이까지 가득 채우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느낌과 감각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되지 않고 체감되지 않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셔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여시고, 그 새로운 시야를 여시니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보게 된 우리들은 이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기대하게 되고, 세상에서 기대를 거는 것들이 없어도 몰아가도 우리만의 기대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항상 기뻐하라를 실천하며 항상 기도하라를 실천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갈 수 있는 것이죠. 1부 때 안 한 얘기인데 기대되시죠? 성도님. 1부와 2부 사이에 이 설교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문득 한 소년의 생각이 기억났어요. 10대인데 청소년 수련회를 갔을 때 한 소녀를 만나는데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수련회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련회를 왔는데 물건을 가방에 담아온 게 아니고 비닐에 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형편이 가늠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자매가 왔는데 칫솔 하나를 같이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그 중에 동생 되는 아이가 말하자면 절대 음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절대 음감이 있는 거라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잘못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엉덩이로 깔고 누웠어요. 깔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띠리링 하니까 라시소스 발파 이거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얘기했는데 얘가 좀 음악적 재능이 특출하다고. 근데 얘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 재능이 저주 같아요. 재능을 주시지나 말지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재능을 개발시키지도 못하는 게 더 비참하다고. 왜 하나님은 재능을 줘놓고서 교육받을 돈은 안 주셔가지고 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냐고 이렇게 훅 들어오는데, 정말로 제 인생 경험으로는 사실 해줄 말이 없고 거기서 어떤 정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항의를 뿜어내는 애 앞에, 그러나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수련회를 오는지 알 수 있었던 게 그 언니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언니가 동생한테 말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야 그만해 하면서 툭 뱉은 말인데 지금까지 심장에 남는 말이에요. 아유, 돈 달라 그러지 마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돈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셔 라고 쑥 들어오는데, 지금 어떻게 지낼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정도 환경이었으면 한 10년 전쯤 일인데 별로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 환경이. 그런데 하나 확신하는 건 기쁘게는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는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천국에 가면 그 동생 애가 아무 막힘없이 자기 절대 음감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확신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실체고 죽고 난 다음에 삶이 따로 있다가 아니라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수선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채찍 맞아가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흥황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 어수선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현격하게 맛보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무엇으로 승부 거는 분이신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한없이 축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서로를 보듬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응어려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인생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